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00편 1절로 5절 되겠어요. 시편 100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력으로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참 반년 동안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주일인데요. 코로나가 없는 예년 같으면 우리 온 성광의 가족들이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와 우리 어르신들 다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축제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 그렇게 예배를 못 드리게 됨을 마음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절기는 우리 신앙에 아주 요긴한데요. 마치 이것은 지혜로운 영양사가 준비한 식단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교 아이들 식당에 가면 식단표가 있고 또 직장에 가면 식당에 이렇게 식단표가 있는데요. 식단은 영양사가 영양성분을 분석해서 균형식으로 종류별로 또 순서대로 짜놓은 계획표이기에 그에 따라 음식을 섭취하면 우리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의 우리 교회도요, 설교나 행사를 절기에 맞춰서 실시하면 성도들의 신앙 건강에 아주 유익한데요. 근데 여러분 잘 살펴봅시다. 교회의 모든 절기는 하나인데 유독 감사절만은 두 번, 백주감사와 추수감사절로 두 번 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성경적 근거는 출애굽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1년에 이모작을 해서 전반에 보리를 추수하며 일찍 맥추절을 지켰고 후반기에는 연말쯤 가서 기타 작물을 추수한 수장절, 즉 추수감사절을 지켰는데요. 이런 전통을 이어받아서 오늘의 많은 교회, 특별히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맥주감사주일과 추수감사주일을 지키게 되는 겁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농경사회는 아니죠. 디지털, 이렇게 5G, 요즘에 6G까지 나온 이런 디지털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 시대가 변한다 해서 말씀은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시대나 말씀은 동일한 말씀이기에 비록 우리가 농경사회는 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고 있는 우리는 어느 시대든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단 하루도 생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조물로서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아 새 생명 얻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에 이 종말의 때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처럼 말세에는 감사치 않는다, 이런 말씀처럼 말이죠. 오늘날 사람들은 죄성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라서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도 물론 잘못이지만 실상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감사하며 살고 있지 않으면은요, 가장 많은 손해가 각자 자신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어떤 오해를 합니까, 여러분? 목사님, 행복해야 감사하지요. 행복하지 않은데 뭐가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이런 반대로 생각해야 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행복해서 감사가 아니라 감사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이죠. 감사가 행복을 낳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감사를 강조하시고 감사를 놓칠까 봐 1년에 2번씩이나 다른 건 몰라도 이렇게 감사하고 신앙생활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절은요, 마치 뭐와 같으냐? 우리가 이렇게 건강 체크하지요? 건강검진에서 건강 체크하듯이 1년에 2번씩 감사를 체크할 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다른 게 있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만약에 불행함을 느끼고 있다 한다면 그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지금은 답답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서 자칫 우리는요, 매사에 일상생활에서 짜증을 내고 불평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우리의 환경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환경 따라 살면 안 되잖아요. 물론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지만 그 환경을 이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환경을 이기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사는 자가 진정한 신앙인인데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목사님, 요즘같이 어려운 때 무슨 일이 좋다고 감사가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신앙이 있기 때문에 신앙인으로서 어려운 환경을 믿음 안에서 극복하고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서 늘 매사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 하면, 그쵸,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여러분, 제가 유대인의 지혜서이긴 하지만 그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자, 여러분 영상 보세요. 탈무드에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참된 지혜자는 모든 사람에게서 배우는 사람이요, 참된 강자는 자신과 싸워 이기는 사람이요, 참된 부자는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탈무드에 말하고 있어요.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동전 한 입밖에 가지지 못하였어도 그 마음이 넉넉합니다. 그 마음이 넉넉해서 늘 감사하고 사는데요, 억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요, 그 마음이 늘 공허하고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요. 그렇게 예전보다 더 잘 삶에도 불구하고 더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알 길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시편 100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감사하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4절 보세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한 이 말씀은 물론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삶이 곧 예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이 곧 예배예요.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우리 사회에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의 삶이 곧 예배이기 때문에 뭐예요? 늘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자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참된 예배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란 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감사하는 사람들이라 하는 말입니다. 첫째로, 감사해야 할 때 드리는 감사는 은혜 받았을 때 드리는 감사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마땅히 감사해야 할 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럴 때도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오늘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감사에 관해서 가르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실제로 체험한 내용을 예로 드시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다가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게 되었는데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10명의 문둥병자를 만나서 10명의 문둥병자. 여러분 알다시피 문둥병 얼마나 참 병 중에서 최악의 병이 문둥병 아닙니까?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물론 그들이 고쳐달라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고쳐주었는데요. 그때 10명의 문둥병자 다 고침을 받았는데 유독 한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그리고 나머지 9사람들은요, 자기 몸에 고침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뻐서 그런지 그저 예수님 앞에 와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집으로 가가지고 내 몸 이렇게 고침받았다고 말했을 때, 그 한 사람 주님께 왔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아니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우리가 이 9사람 생각해 보면요, 저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고 간절한 소원으로 주님 앞에 응답을 받아 병고침의 기적을 체험했고 놀라운 은총을 받아 몸이 변화되어서 그렇게 문드러졌던 손과 얼굴이 예전처럼 제 모습이 되었잖아요. 고름으로 범벅이던 피부가 깨끗해졌고 온몸에 통증도 가셔서 새처럼 날아갈 것과 같은 그런 건강함을 우리 주님 앞 주셨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정말 마땅히 주님 앞에 와서 먼저 감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 9사람들은 감사하지 않았다. 유독 한 사람만, 그 사마리아 사람만 와서 감사했다는 말씀을 통해서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산단 말이죠.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기 사마리아 한 사람에게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다른 사람은요 다 몸은 건강함을 얻었지만 영혼의 구원은 받았다는 말씀이 없는데, 여기 이 사마리아 한 사람은요 몸도 고침을 받았지만 무엇까지 구원받아요? 영혼까지 구원받았다. 여러분, 몸보다도 더 귀한 건 영혼 아닐까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 하신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그 감사를 잊지 말고 베푸신 은혜에 구체적으로 감사하면서 매사 이렇게 감사하고 살면은요, 감사를 통해서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시편 107편 1절로 3절에 보면 거기에 그런 말씀 나왔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자,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믿음 가운데 살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래전의 일인데요, 어느 성도 집사님이 봉투를 하나 들고 와서 저에게 내밀면서, 목사님, 이 봉투에 액수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걸 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 내에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으로 이 돈 썼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가져왔어요. 그런 일이 흔하지 않잖아요. 너무 감사해서, 아니 집사님 이렇게 저한테 돈을 가져왔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줬냐면, 저는 이 집사님이 그런 줄 몰랐어요. 자기는 너무 어렵게 살았는데 이 교회에서요 장학금을 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물론 대학 때는 뭐 알바도 하고 그러면서 대학을 졸업해서 이렇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마음에 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짐이냐면, 야, 이 집사야, 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바친 헌금으로 네가 장학금을 받아서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너 지금 왜 감사할 줄 모르냐? 기도하는데 그렇게 깨닫게 해 주셔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가 감사 헌금 봉투에다가 가져와서, 목사님이 교회의 어린 학생들 중에 어려운 아이들 장학금으로 꼭 이것을 이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주고 또 복을 달라고, 그래서 더 많은 복을 받아서 우리 집사님 더 귀하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고 보냈는데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가끔 가다가 그 집사님은 또 그렇게 봉투를 가지고 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남편 사업 잘 되어서 제가 더 많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는 거기서 느낀 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자가 있느냐 하면, 오늘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이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이렇게
사는 자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를 두고두고 마음에 담고 두고두고 감사드리는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영화롭게 해 드린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모두도요, 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더 감사하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 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할 수 없을 때나 바라는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감사드리는 삶이 곧 성숙한 신앙인의 감사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도저히 감사할 수 없을 때가 있죠.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되지도 않아. 내가 소원하고 기도한 것은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게 하시고, 그리고 전혀 딴 곳으로 방향을 틀어서 인도하셔서, 그리고 또 어떤 때는요, 생각지도 않은 뜻밖의 고난이 나에게 임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저는 성경에 다니엘서를 봤거든요. 다니엘서 3장 1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 서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처한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그 당시에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놓고 금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저 뜨거운 풀무불 속에 던져넣겠다는 공갈, 협박이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 신앙인들,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이라도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그러지 않으면 풀무불에 쳐 넣을 것이다, 내 손에서 너희를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압니까? 하나님,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겠지만 만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거예요. 참 놀랐죠, 여러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감사함으로 고난의 쓴 잔을 내가 마시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이죠. 여러분, 참 감사할 수 없을 때, 또 바라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라 할지라도 감사하는 이런 신앙인, 이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다 하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착자미상의 기도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착자미상의 기도시 한번 다 같이 영상 보시고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봅니다. 시작. 주님, 때로 병들게 하심 감사합니다. 인간의 나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습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보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특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분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내 바람대로, 내 기도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드릴 수 있는 차원 높은 성숙한 감사.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감사
하며 사는 성도의 모습이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한 주간 동안 제 귓가에 들렸던 찬송 복음성가가 있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성숙한 감사를 하고 주님 뜻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런 감사를 드리고 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어렵고 힘든 고난 중에도 드리는 감사예요. 여러분, 욥기를 읽어보면은요, 욥은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동방의 의인이라 할 만큼 어느 곳 하나도 불의함을 찾을 수 없는 이런 의인입니다. 그런데요, 부자들은 대개 이렇게 살기도 어려운데요, 또 그런 부자였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욥기서를 전체 다 봤잖아요. 근데요, 욥기에 욥은요, 고난과 환난, 어려움 가운데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양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그 입에서 결코 원망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요, 어렵고 힘든 고난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감사하며 우리가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지요. 그렇죠? 신앙인의 모습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 감사함으로 주의 전에 나오라. 주의 전에 나올 때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다. 다른 거는 없어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이렇게 주님 전에 찾아 나오는 자,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힘들다 보니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지만, 주위를 둘러봐도 어느 것 하나 시원한 게 없고 사방이 다 꽉꽉 막혀 있어서, 아유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란 말입니까? 아유 하나님, 이래도 감사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여러분, 지난 날을 살펴보면 얼마든지 충분히 감사할 수 있고요, 우리가 반드시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요 내가 살 수 있고요, 감사해야 내가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이 많아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요, 백신 약을 맞았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다 백신 약을 맞을 건데요. 그런데요, 제 친구가 물론 기저질환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요, 코로나로 인해서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갔어요. 백신약을 먹고요, 하루 집에서 누워있는데 몸이 욱신욱신 마치 감기 몸살 걸린 것처럼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힘든 가운데서도 제 친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 나는 이렇게 생명의 호흡을 하고 이렇게 살아있으면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특별히 제가 이렇게 목회를 마감하면서요, 생각해 보면요,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요. 정말 우리 성도들이 감사하고요. 정말요, 제가 코로나 백신을 한 2, 3일 동안 힘든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감사하면서 이렇게 한 주간을 보냈거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있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구원받았음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나라 가서 주님과 영원히 이제 보고 싶은 사람 다 거기서 만날 겁니다. 볼 때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영생 복락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감사로 풍성한 우리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평범한 삶 중에 사는 것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이 평범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아버지여, 감사해야 할 때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날 감사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